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흘러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푸손이라. 흠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업이라. 푸스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서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지리가 남은 그 이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왔고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크게 2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떡을 사서 먹일 돈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물 거처를 빨리 찾고 거기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게 누구의 것인지 나오죠. 한 어린 아이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 적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출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 작은 거로 오병이어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먹을 만큼의 그 자그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그것으로 가지고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함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펌프질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펌프지만 백날 해도 물 안 나오잖아요. 펌프질에서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펌프 안에 물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어야 그래야 그것이 움직이는 거죠. 마중물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함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넣어봐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마중물처럼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역사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마중물로 드렸고 예수님은 그 마중물로 나온 그것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무언가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고 어려운 이유 그리고 안 되는 마음 이유들만 찾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있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그 지하 속에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나는 오늘도 태양을 볼 수 없지만 태양이 솟아 있음을 믿는다. 나는 이 밤도 별을 볼 수 없지만 별이 반짝임을 믿는다. 나는 지금 도저히 하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과 죽음의 그 동굴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나를 돌보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밤에는 내게 생명의 길을 걷도록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별이 떠 있을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밝은 태양 아래에서 지금 활보하면서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 속에 있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은 이곳에도 생명의 태양을 내게 주실 것이고 생명의 그 인도하는 별빛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믿는 그 사람 사이에서요. 누가 진짜 태양 아래 있고 누가 진짜 반짝이는 별 아래서 살아갑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이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별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하고자 한다고 하면 오병이어의 그 언덕이 오늘 이 만남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만드신 주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공간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인데요. 이 나타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기 심다, 심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기쁨의 동산을 세웠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기쁨을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꺼내어서요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데 그냥 심으신 게 아니라 뭐로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최상급의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거역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성도는요 심는 자가 아니고 심겨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내가 선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선자가 됨을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자가 되려 하고 내가 심는 자가 되려고 할 때 그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에서 뽑힘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에덴 동산 이렇게 하니까 이 에덴이 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의 나무가 있는 이것만 지금 에덴인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예요. 그리고 그 강북구 안에 여러 개의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동산이 있는 그 안에 지금 생명나무하고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안에 심었고 그곳에 아담을 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쪽에 지금 동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쪽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동쪽이 뭐합니까?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에 에덴에 있는 아담이 해가 떠오르면 제일 빨리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출근해야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동산에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나무가 있는 이 동산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여기는 먹을 게 넘쳐요. 여기서 일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른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가 있는 다른 없는 그 다른 동산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아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에덴에다가 아담을 만드셨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착각하도록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런데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중앙 동산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 나무가 같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의 어느 쯤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는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동산 안 어느 쪽인가 있어요. 에덴 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개의 동산에다가 보기에 좋고, 그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여러 개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담이 에덴 안에서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담, 네가 다른 동산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없는 곳에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무고요. 또 하나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이 에덴 동산 안에 심으셨을까 하는 것.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나무는 우리 성경에는 선악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나무의 원래 이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이게 아니고요. 선과 악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만드는 나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지식의 뜻이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뭘 안 듣는가 하면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으니까.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딱 먹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죄가 생겼고요. 이 죄가 생긴 것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와 아모스가 목이 터지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서요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가 하면 인간, 우리들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지식으로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키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신 뜻은, 원뜻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래 무슨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영생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중앙에다 만드신 거였어요. 그런데 영생의 조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과실을. 먹을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행복하고 기쁜데 굳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영생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만드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딱 먹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도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이 마음으로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 무슨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영생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대속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죄 이전에는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복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생명이 번성했어요. 어떤 번성이 에덴에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요 에덴을 만드시고요 그 에덴 안에서요 영생할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4가지의 복을 4개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비손, 그 이름의 뜻은 흐르다, 번창하다예요. 풍요가 흘러요. 자, 이 비손에는요 뭐가 흐르냐면요 금이 흐르고요 순금이 흘러요. 금이 강물처럼 흘러. 그리고 각종 보석들이 막 흘러요. 그런데 자 강물이 쭉 흘러가다 보면 강물 밑에 쌓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적물이 있죠. 이 비손에는요 뭐가 퇴적되어 있어요? 순금이 퇴적되어 있고요 호박 뭐 이런 각종 보석들이 보화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영생을 누릴 자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풍요의 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비손,
두 번째가 뭐예요? 기혼입니다. 기혼, 이 말의 뜻은요, 분출하다, 솟구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솟구칠까요? 우리 생명의 활력이 솟구쳐요. 우리 일양약품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 뭐 이렇게 하고 뭐 먹던 날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에 비교하십시오 할 때 뭐가 나와요? 건강이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우루사해 갖고 뭐 곰의 기운이 막 나오고 아로님의 혼자서 먹던 날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뭐 비교하라고 하는 것처럼 기호는 바로 그 얘기예요. 건강의 솟구침입니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희대계. 희대계의 뜻은 뭐냐면 날카로움, 빠름입니다. 뭐가 날카로워야 될까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거를 뭘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건강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가 많아도요, 통찰력이 없으면 그거 다 남의 것 되잖아요. 영적 통찰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번째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이 말의 뜻은 결실하다입니다.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야 보배죠? 깨워야 보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성숙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큰 이 동산에 이 네 개의 복의 근원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이걸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31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대는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물된 동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물된 동산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서 예웅선음 쳐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흙? 물에 젖은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된 동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다시 거칠은 황토흙이 됐어요. 황토흙이 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복되게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올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 내 말과 내 뜻과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예전에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억해.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 유지하도록 그렇게 살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은혜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물된 동산의 심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빛적 많은 심령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빚어지죠.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물질만 있어도 안 되고요. 건강만 있어도 안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화합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이 복의 근원인 이유는 그곳에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지금 우리는 비손과 기혼과 희대계와 유브라데의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얻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 창세기 2장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는요 가장 빨리 기록된 거예요. 문서로 된 거는 이걸 제2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제2문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원전 900년경에 처음으로 성경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장이 제일 먼저 쓰여 있는 게 아니고 2장이 문서로는 제일 먼저 써져 있어요. 중심 가르침이 뭐냐? 사람아 너는 흙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내게 생명을 준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까 누구 시대 때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서 하나님 뜻을 어긋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뭐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됐는데 희대결의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물어러 봤는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탑 쌓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성경책 66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흙이야. 로마에서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장군이 개선해서 쫙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들어오는 그때요 노예 한 명이 해골을 들고 해골을 딱 들고 막 앞에서는 막 환호하고 막 꽃가루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해골 든 노예가 메멘토 모리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 승리해가지고 최고로 올라갈 때 너 그러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이 해골처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항상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 과실을 먹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모두 다 내 위주로만 세상을 봐요. 그래서 조금만 뭐 남들보다 나은 게 있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히치코모리처럼 박혀버려. 우리는 항상 생명과 선악의 경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다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만 옮기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역사를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승리한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12월 3일 같은 그런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그림이 에덴을 지킬 것인지 죽음의 세계로 발을 디디며 살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 머물면서 이 자리, 그리고 우리 예배의 이 곳이 복의 에덴의 됨을 믿고 그리고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일터를 복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손과 기온과 희대가 유브라데의 그 복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남의 교회로부터 다시금 시작되고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총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항상 생명의 자리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